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4장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유시민 작가가 쓴 내 머리로 생각하는 역사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이 책에서 그 지연된 승리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지연된 승리라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사건 또는 인물이 시간의 흐름, 역사죠. 역사를 통해서 정당하게 평가될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올바른 역사적 판단을 받게 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비록 당장에는 권력의 힘 앞에 역사의 올바른 뜻과 방향이 좌절되고 패배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역사의 진리가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지연된 승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BC 73년에서 71년까지 로마 제국에서는 검투사 노예로 구성된 70여 명이 일으킨 내란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들을 이끌던 엘리트 노예 스파르타쿠스의 이름을 붙여서 스파르타쿠스의 난이라고 불립니다.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민의 신분을 되찾기 위한 이들의 처절한 몸부림은 결국 로마의 정규군이 투입되면서 진압되고 맙니다. 역사는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로마의 지배자들은 결국 노예 검투사 제도를 폐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요. 또한 로마 제국 자체가 노예 제도와 함께 몰락하는 비극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어떤 문화권에서도 노예 제도 자체를 정당화하거나 옹호하지는 않습니다. 노예 제도가 이 정당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얼마 전 기념식을 가졌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은 광주 사태, 심지어 광주 내란, 광주 폭동이라고까지 불렸습니다. 부당한 방식으로 권력을 독점했던 신군부 측의 그 왜곡된 역사 관점이 여전히 그때까지 남아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물론 여전히 그 중심에 있던 몇몇 인물들의 뻔뻔하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언행들이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지만 역사는 42년 전 광주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는 정확하게 평가하며 심판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정복시키려는 신군부의 독재에 한거한 시민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운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귀결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지연된 승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뒤늦게나마 역사가 정당한 심판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모든 잘못된 역사와 인물들에 대하여 늦더라도 온전한 평가가 내려진다면 그것은 참 좋은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 역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과거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여전히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그로 인한 억울함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이 지연된 승리는 참 반가운 현상이고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것이 모든 사건에, 모든 역사에 적용되기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역사의 한계이고 유한한 인생의 민낯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지연된 승리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유한함으로 인해서 어그러지는 역사, 밝혀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역사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는 오직 확정된 승리, 명확한 승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반드시 성취되고 완성되는 승리만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의도와 그분의 뜻이 단 한 번도 왜곡되거나 좌절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고 그분의 의도는 절대로 선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단순히 지연되는 정도가 아니라 확정된 승리의 개념, 절대적인 승리로만 수식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룻기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했던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라는 탄성이 나올 정도로 아름다운 결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정된 승리를 우리가 함께 확인하는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극적인 반전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데요. 그 영화나 소설을 쓰는 작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유주얼 서스펙트라는 영화 아십니까? 식스센스라는 영화도 있는데요. 이게 각각 1996년과 1999년에 개봉한 영화여서 우리 청년 일부의 어린 지체들은 이제 이 영화보다도 늦게 태어난 지들이겠네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두 영화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영화의 결론부에 엄청난 반전이 이 영화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스포하는 것은 일종의 죄악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찾아서 보세요. 그래서 저는 당시에 개인적으로 이 식스센스라는 영화를 극장에 가서 볼 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저는 이 영화를 극장 가서 봤네요. 1999년에 극장 가서 봤는데 이 안타깝게도 앞타임 영화를 관람하고 나오는 관객들이 나누는 대화의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됐어요. 내용이 그거였어요. 그 사람이 그거인 줄은 진짜 몰랐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그 대화가 이해가 되면서 저는 그 영화를 망쳐버렸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영화를 보시면 알아요. 이게 얼마나 허탈했는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아직 이거에 대한 상처가 남아있어요. 그럼 당시 이러한 그 반전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영화의 큰 흥행을 이끌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는 이 룻기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룻기 하나를 하나의 문학 장르로 이해한다면 이처럼 파격적이고 전체 플롯을 송두리째 뒤에 엎어버리는 반전을 찾기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룻기 초반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베들레헴의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떡이 있어야 할 이 떡집에 음식이 남아있지 않게 된 겁니다. 기근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 언약 백성은 언약의 땅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떠난 곳에서는 가장이 있어야 할 가정에 가장들이 남지 않게 됩니다. 뭡니까? 결핍이에요. 단절입니다. 있어야 할 것이 그 자리에 있지 않게 된 상황이 룻기 1장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파괴와 일탈 그리고 붕괴가 1장 가득 펼쳐집니다. 그로 인한 버려짐, 이별, 수치와 아픔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룻기 1장을 가득 채우는 중요한 메타포들이에요. 그 중심에는 나오미라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는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보아도 나오미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을 잃었고요. 자식들을 모두 앞세워야만 했습니다. 재산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혈통은 끊어지고 말았어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수근거림,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책, 아무 소망도 품을 수 없는 절망적인 실존뿐이었던 것이죠. 이 상황에서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반전 요소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룻이라는 한 여인 캐릭터예요. 이 룻이라는 캐릭터는 그 존재와 그 자체만으로도 반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녀의 행동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또 다른 며느리였던 오르바처럼 자신의 민족인 모압과 모압이 섬기는 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돌보고 지킬 것을 선언합니다. 자신이 섬기던 모압의 신이 아닌 어머니의 신을 선택하고 그 신을 나도 섬기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룻의 존재감과 그녀의 선택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와 원인을 밝히고 있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룻이라는 여인과 그 여인의 선택 자체가 룻기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룻의 존재와 그녀의 선택 자체가 무엇입니까? 룻기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헤세드였기 때문이죠. 히브리어로 인애, 은혜, 자비로 번역되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꽤 여러 차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우리는 늘 새롭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헤세드,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약한 자가 곤궁함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사랑과 충성. 여러분 이게 헤세드예요. 다시요. 약한 자가 곤궁함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러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사랑과 충성과 헌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룻은 이 헤세드의 중심에 서게 돼요. 이처럼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푼 룻에게 또 다른 모양의 헤세드가 찾아옵니다. 바로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었던 헤세드는 단지 룻 개인만을 풍요롭게 넉넉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나오미를 풍요롭게 채워주는 것이었고요. 단지 경제적인 결핍만을 채워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는 죽은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습니다. 율법의 규정대로라면 죽은 엘리멜렉 가문의 혈통을 이어줄 수 있는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존재를 가리켜서 고엘, 기업 물을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보아스가 룻을 돕고 룻이 결과적으로 나오미를 섬기고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같이 책임지는 이 은혜의 구도가 룻기 전체를 통해서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동일하게 원인과 이유는 설명되지 않아요. 왜 보아스가 룻을 돕게 되었는지, 왜 보아스가 죽은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주게 되었는지 성경은 상세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룻기는 헤세드의 향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오미는 룻으로부터, 룻은 보아스로부터 결핍되고 텅 비어 있었던 존재들이 서로를 향해 은혜와 긍휼을 계속적으로 흘려주고 나눔을 통해서 부족함이 채워지고 결핍이 보충되어지고 메마른 땅이 풍족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룻기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흘러간 헤세드는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비어 있었던 것을 채우며 끊어졌던 것을 다시 견고하게 연결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룻기를 우리가 쭉 말씀을 통해 들었는데요. 그 내용들과 구도가 좀 이해가 다시 생각이 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룻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좀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결코 방치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핍이 있고 깨어짐이 있고 상함이 있고 좌절이 있는 곳에 당신의 헤세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와 긍휼을 흘려보내기를 주저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 그분은 나를 돕지 않으실 거야 라고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헤세드를 베푸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 일을 쉬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인자와 사랑을 사모하고 기다리시는 것은 성도된 우리의 마땅한 바입니다.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권리이고 우리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입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보다 이미 더 잘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8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구하기 전에도 우리 가운데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묻겠죠. 그러면 왜 기도해야 됩니까? 굳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헤세드와 은혜와 긍휼 받을 것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분별하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이 헤세드가, 이 은혜가 진짜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잘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단지 우리가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 높은 학점을 받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조건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경제적인 여유로움을 누리는 것을 지금 나에게 필요한 헤세드라고만 생각해버린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허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 진짜 나에게 중요한 것, 정말 나에게 절대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아시기에 그분께서 그분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이것이 헤세드의 원리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헤세드를 이 세상의 가치 정도에 묶어두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곧 썩어 없어져 버릴 것들이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무엇 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은혜와 긍휼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헤세드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주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룻기의 마지막 장면이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잘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은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갑자기 어느 순간 시간을 훌쩍 건너뛰는 설정들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로부터 1년 후라는 자막이 나오면서 주인공들의 상황이나 환경이 바뀐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갑자기 주인공이 외국에 나가서 막 일을 한다든지, 분명히 머리가 단발이었던 여자 주인공의 머리가 길었다든지, 뭐 이런 설정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13절이 마치 이와 같아요. 12절과 13절은 약 1년여의 시간이 흐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년 후라는 자막이 나가고요. 룻이 이 아이를 안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보아스는 그 옆에서 이 룻과 아이를 행복하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13절에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룻기 저자의 관심은 이 두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그 과정이 어떠했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이 13절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들을 낳은지라. 이게 핵심이에요. 아들을 낳았다. 이들에게 아들이 생겼다. 룻이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얻게 된 아들입니까? 13절의 표현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죠? 하나님께서 룻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 가문에 생명을 주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여성의 태가 열리고 생명이 잉태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매우 결정적인 시그니처, 사인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과 20절에도 보니까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1장 24절과 25절에도 보니까요.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각각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까? 한나에게 사무엘이 주어지는 과정, 그리고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공통적으로 어떤 표현들이 발견돼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하나님이 이 여인들의 상황을 돌보셨고 그들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셨고 생명이 없던 그 가정과 가문 가운데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비롯하여 성경에 소개되는 이러한 잉태기사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아들을 주셨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궁핍한 자들을 위로하셨다. 절망에 빠져 있었던, 무너졌던, 깨어졌던 자들을 회복하셨다라는 대표적인 사인이 생명을 주시는 사인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이 난임으로 고통당하던 여성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낳은 엘리사벳은 난임을 넘어서 불임에 더 가까운 상황이었어요. 룻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룻기 그 초반부를 기억했을 때 룻이 자녀를 얻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까? 룻이 자녀를 얻게 된다는 것을 생각조차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회복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분의 특별한 능력과 역사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 룻과 한나 그리고 엘리사벳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위로를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받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우리를 진짜 위로해 주는 것은 좀 따로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뭡니까? 누군가의 따뜻한 한마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누군가의 위로, 작은 속삭임, 나를 든든하게 격려해주는 기도,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들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작은 부탁을 할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부탁한 그 일이 실제로 그 부탁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부탁을 받는 상대방의 반응, 이게 진짜 우리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지 않아요? 나의 부탁을 친절하게 받아주거나 아니면 그것이 불가능해서 거절을 할 때에도 정중하게 진짜 나를 배려하는 모습으로 정중하게 거절을 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문득 고백하지만 우리 임 목사님, 라전도사님 제가 참 많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는데요. 우리 라임 듀오, 제가 매니저예요, 매니저. 뒤에서 많이 밀어주고 사랑하고 아끼는데 제가 이분들과 같이 동역을 하면서 굉장히 격려를 많이 받습니다. 이런 얘기하니까 좀 부끄럽네요, 갑자기. 격려를 참 많이 받아요. 두 분께 제가 아무래도 디렉터 역할을 하다 보니까 두 분께 뭔가를 부탁드리거나 사역을 맡겨드릴 일들이 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목사님, 아니면 전도사님, 우리가 이런 일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사역들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역할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단 한 번도, 진짜로 단 한 번도 불편해 하시는 일들이 없이 그 자리에서 다 받아주세요. 정작 두 분은 불편해 하시는데 저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제 앞에서는 한 번도 좀 어려운데요, 목사님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목사님 혼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늘 이렇게 반응을 해주세요. 제가 얼마나 위로와 격려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귀한 분들이에요. 보아스들이에요, 보아스들.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해주시라는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저에게 이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이 되고 안 되고는 둘째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같이 나눌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 그들의 반응, 이런 것들이 저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뭡니까?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주님이 내 상황을 이해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내 삶과 내 감정과 내 삶에 대하여, 내 인생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분의 시선이 나에게서 떨어져 있지 않구나를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엄청나게 큰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아들을 주셨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것 두 번째는요, 반드시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본문 14절과 15절은 룻이 낳은 아들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14절 15절 보시죠.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표현 참 인상적이지 않아요?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들들을 트럭으로 갖다 줘도 나는 트럭만 갖고 아들은 버리겠다. 뭐 이런 표현들인 거예요. 얼마나 지금 이것이 귀한 상황이라는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14절에는요 기업물을 짜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15절에는 생명의 회복자 그리고 노년의 봉양자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새롭게 태어난 이 아이가, 이 가정에 주신 이 아이가 룻과 나오미 그리고 엘리멜렉에게 끊어졌던 가문을 다시 일으키고 끊어졌던 연결고리를 이어주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15절에 발견되는 이 봉양자라는 표현을 그 NIV 영어성경에서는 sustai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찾아보다가 이 단어가 되게 재밌는 단어더라고요. 이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뜻은요, 이 본문의 해석과 동일합니다. 필요한 것을 제공하여 살아가게 하다, 뭐 부양하다, 책임지다 이런 뜻이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지속하다, 계속되게 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서스테인이라는 단어가 음악에서도 사용되는 것을 제가 찾았습니다. 여러분 피아노나 건반 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피아노의 건반이 몇 개가 있죠? 3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앉았을 때 가장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페달을 보통 댐퍼 페달이라고 부른대요. 이 페달의 기능은 이것을 밟고 음을 눌렀다가 뗐을 때에도 음이 계속 지속되는 상태. 그리고 이 페달의 기능이 전자악기로 오면서는 이 페달을 뭐라고 부르냐면 서스페인 페달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 페달을 밟고 건반을 누르면 건반에서 손을 뗀 다음에도 소리가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음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내용을 알고 나니까 이 봉양자라는 이 표현과 이것을 서스테인이라고 번역한 영어 성경의 번역이 저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뭡니까? 책임지고 부양하되 어떻게?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나오미에게, 룻에게, 엘리멜렉의 가문에게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아이의 이름은 오벳이었어요. 본문 1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오벳은요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섬기는 자, 섬기다, 예배하다, 경배하다.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에게 선물을 주셨는데요, 이 선물은 이들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들을 신실하게 부양하고 책임지고 그들을 풍성하게 하는 존재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와 깨어졌던 엘리멜렉의 가정을 다시 회복하셨다. 앞으로 책임지시겠다. 이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18절 이후에는요 짧은 족보가 하나가 소개가 됩니다. 이 족보의 역할은 뭐냐면 마치 영화가 끝나고 나서 엔딩 크레딧이 쭉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간 다음에 짧게 나오는 쿠키 영상, 이 족보를 이제 그 정도 역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가장 함축적으로 소개하면서 기대감을 높이는 역할. 소위 말해서 시즌 2, 3를 예고할 때 자주 사용되는 것이 이 쿠키 영상이잖아요. 이 베레스라는 인물로부터 족보가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 이 스타팅 포인트가 되는 베레스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안물 안궁이에요. 우리는 별로 이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룻기 저자가 굳이 이 베레스로부터 족보를 시작한 이유는 다른 데에 있습니다. 당시 고대근동 지역에서 사용되던 관습을 따른 것인데요, 고대근동 지역에서 족보나 어떤 사람의 이름을 쭉 열거할 때 가장 중요한 인물들, 가장 결정적인 인물들을 주로 어디에 배치하냐면 7번째와 10번째에 배치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룻기 기자가 베레스로부터 족보를 쭉 서술할 이유는 무엇을 보자라는 거예요? 7번째 인물이 누군지, 그리고 10번째 인물이 누군지를 보라. 그게 핵심이다. 나는 이 인물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기록했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7번째로 등장하는 인물 누굽니까? 보아스예요. 1차적으로 룻기의 주연으로 등장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7번째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10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이름이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에요. 무려 930차례 그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903차례, 903차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부분이 성경에서 다윗이 처음으로 소개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 족보는 보아스와 다윗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질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룻기를 통해서 한 개인과 가정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제 곧 이스라엘 전체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로 온 열방에게로 뻗어나갈 것을 예고하는 첫 번째 스타팅 포인트가 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룻기에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이 보아스는 어떤 인물입니까? 깨어지고 무너졌던 한 가정을 일으키는 인물, 헤세드를 베푸는 주체로 활약합니다. 다윗은 또한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온전한 왕이자 선하고 공의로운 목자를 상징하는 인물 아닙니까? 에스겔 34장 23절과 24절을 보니까 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족보가 말하고 있는 보아스라는 인물과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룻기 전체의 메시지와 더불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이슈를 소개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두 인물 모두는 그 백성들의 영원한 기업물을 짜 고엘이 되시고 헤세드의 근본이 되시는 한 분을 결정적으로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룻기 전체 메시지와 룻기의 마무리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족보는 결국 룻기를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너희의 진정한 고엘이 되시고 진정한 헤세드를 너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단 한 분을 소개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허물과 세상 권세에 눌려서 그야말로 텅 비어버린 우리를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에서 이도저도 하지 못한 채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수 있는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그분,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룻기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선명하게 외치고 있어요. 룻기 들은 지 좀 오래되긴 했죠. 그리고 지금도 잘 정리는 한다고 하지만 잘 이해 안 되죠.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다 잊어버리는 건 좀 그렇다. 그래도 한 반 정도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여러분, 오늘 들은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뭡니까? 룻기가 말하고 있는 단 한 가지의 메시지, 당신에게 예수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처럼 룻처럼 텅 비어버린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생명의 소망과 가치도 없이 살아가던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불확실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알 수 없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분이 계시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고 일상이 회복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도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자리를 구하고 하루빨리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까? 그것도 너무 복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없으면 내 삶이 설명되지 않고 내가 존재할 수 없고 내 영혼의 때가 있을 수 없다라는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온전한 주인 되시는 것, 그분이 선택하셨고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감격과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소망이 내 가운데 회복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거 있으면 다른 거 두려워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거 있으면 다른 것들이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커 보이지 않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있으면 그 무엇도 우리 가운데 두려움 없이 부딪혀서 이겨내고 맞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엔딩은 구원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결국은 생명과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진짜 필요한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하고 그분을 소유하고 누리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앞에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고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몇 해 전에 국내에도 소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소망을 주었던 그 릭 호이트와 그의 아버지 딕 호이트, 이 두 부자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제는 너무 유명한 이야기가 되어버렸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다가 이 영상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찾아봤습니다. 몇 년 전에 보고 정말 오랜만에 봤는데 여전히 감동이 되고 이 말씀과 어우러지면서 제 가운데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고 또 보셨겠지만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이 영상을 같이 한번 시청하시고 말씀을 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됐으면은 저는 이 영상 참 많이 봤는데요, 이 영상 볼 때마다 저는 그렇게 좀 눈물이 납니다. 이번에 다시 찾아서 보는데 옛날보다 눈물이 더 많아졌더라고요. 그 영상 중에 그런 자막이 있죠.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버지가 끌어주는 보트나 자전거에 누워있는 것뿐. 아들은 말합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할 수 없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네가 없었다면 아버지는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내 날개 아래를 받쳐주는 바람과 같아요. 그럼 저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오늘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이 온몸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심지어 말하는 것도 듣는 것도 쉽지 않던 이 아들을 자전거에, 휠체어에 그리고 보트에 태우고 달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마치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달리시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오늘도 답답하고 캄캄한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절망하고 주눅들어 있고 무너져 있는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달리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긴급한 것,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져 있습니까? 주저앉았습니까? 모든 게 다 막혀버린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작하면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여실 겁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 날개 아래 바람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날아오르도록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이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 예수를 부르고 고백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날아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를 경외히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 고백합시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영광. 고백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베푸시는 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고백합시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 놀라운 주님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삼으며 고백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내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우리 믿음으로 돌아갑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그 믿음을 선포합시다. 십자가 능력이 능력이 내 영광 되어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십자가 능력이 우리의 영광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능력이 내 영광 되어 우리 곁에 영원한 승리를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혼돈스러운 때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시작됐고, 도대체 일들은 언제 끝나는지, 왜 하필이면 내 인생에 이렇게 중요한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결해야 할지 방법도 알지 못하고, 방법을 안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는 철저하게 역부족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끝도 없는 절망과 출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을 달리고 있는 것 같은 우울함과 낙담스러움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보지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고, 과연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실지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실존과 삶 가운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당신의 음성을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가운데 다른 어떤 격려, 어떤 위로, 어떤 대안을 주시는 대신에 단 하나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다. 얘야, 넘어져 있고 무너져 있고 울고 있고 낙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이것을 붙잡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 예수가 이 시간에 우리의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를 만난다고 해서 삶이 마음껏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들이 우리 곁에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 곁에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하나의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하나의 소망이고 예수가 우리의 삶을 열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실존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리고 그분께 반응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서 내 가운데 생명 되신 예수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는 것은 그분의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내 인생과 내 영혼의 때래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복음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복음의 원리와 능력과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복음은 그저 나중에 죽었을 때 천국 가기 위한 하나의 티켓처럼 우리 삶의 저편에 꾸겨져 있는 채로 버려져 있진 않습니까? 복음이 우리 삶을 다스리고 주장하고 이끌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방식과 세상의 원리와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것들과 언젠가는 썩 없어져 버릴 것들이 우리의 가장 큰 관심, 우리의
보좌에 앉아서 우리의 왕도로 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의 희생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내 삶을 뒤바꾸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감격과 은혜와 기쁨이 내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고 예수를 경험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의 기쁨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어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소망, 주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그 어떤 위로와 대안과 다른 그 어떤 해결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께 돌아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것이 맞습니다. 우리 생명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때와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바꾸실 수 있는 단 한 분, 예수가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당장 눈앞의 현실과 어려움과 좌절할 만한 것들과 절망적인 소식들과 잘 풀리지 않는 우리의 앞길로 인해 우리 가운데 정작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인 줄 알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든, 우리가 어떤 사역을 어떤 직분으로 감당하고 있든 관계없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가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기에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단순하게 예수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어떤 방법과 원리와 능력 아닌 하늘의 소망, 예수 권세 붙들고 살아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너지고 깨어졌던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문을 능히 일으키시고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당신의 헤세드의 아름다운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내셨던 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을 바꾸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되찾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분의 능력과 보혈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 권세, 예수 능력, 예수 생명 회복하시고 일으키실 줄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다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반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우리의 단 하나의 솔루션이 되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여전히 우리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여전히 주의 백성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흉흉하고 어지럽고 공포스러우며 도처에 어렵고 위험한 소식들이 들려오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아름답게 품으시고 온전한 산성과 반석 되시는 주의 보호하심으로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의 삶 속에서도 지금까지 그렇게 일하셨던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키시고 세우시며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 믿으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 앞에 나올 때에 정성스럽게 구별한 예물을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되 물질의 복을 더하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좋은 삶의
진로들을 열어주시고 좋은 만남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좋은 기회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늘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허락하신 믿음의 복된 배우자를 만나 아름답고 귀한 가정 이루는 은혜 또한 이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세운 터전과 삶의 기업들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아름다움을 흉흉한 이 세상 가운데 마음껏 선포하며 드러내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예물이 쓰인 곳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며 잃어버린 영혼 주께 돌아오며 열방이 주를 기뻐하며 노래하는 선한 일들이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텅 비어있고 쉬지 못했던 그 가정을 일으키시며 채우시며 안식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그 예수께로 돌아가 예수만 허락하실 수 있는 참된 영광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한 주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결단하며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